찬송가 446장 찬양 드리심으로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중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으로 많은 이들이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국제 정세를 주님께서 안정시켜 주시고 특히 그 전쟁을 막으사 많은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있는 많은 교민들과 또 그곳 지역의 사람들 하나님 모두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생명들이오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감염병이 또 많은 확진자를 기록하며 우리를 불안 가운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증가세로 인하여 우리가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만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방역에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 긴 시간 동안 그 수고에 지치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여 이 상황을 잠식할 수 있도록, 종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또 치료받고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또 아무런 후유증 남지 않도록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주님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영화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사 많은 사역을 맡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길게 준비했었던 이제 성전 건축을 저희가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세워나가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더욱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세워주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인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더 많은 이들을 복음의 방주로 초대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이 넘침으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곳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한 영혼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고 또 그곳에서 전파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윤광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동역하는 교역자와 또 당회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주의 뜻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놓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흩어져 애쓰고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과 또 함께하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유학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에서 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그들이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닐 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만 이렇게 딱 잘라서 듣다 보니까 본문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자는 지옥을 가고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맞지 않은 그런 해석입니다. 이 본문의 맥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묵상해 보면 이 비유 자체가 독립된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앞선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했었던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함께 연관이 되어서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시는 비유이면서 또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조금 더 보충하는 성격의 비유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앞서 14절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자기들이 잘 지키면 그로 인해서 복을 받아 부유해질 수 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아 지금 가난하게 처한 것이다 라는 잘못된 도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가르침이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 나사로를 보면 이 나사로의 히브리어식 이름은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이라는 그 이름을 헬라어 형태로 바꾼 게 나사로라는 말인데, 그 뜻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지금 거지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아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나사로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거지로 살고 있었다라는 그 비유 자체가 어찌 보면 듣기에 거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나사로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 저주를 받아 가난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간 그가 가난한 자로 살고 있다. 누가복음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는 가난한 자,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한 부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오히려 먼저 등장하는 이 부자는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항상 다니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당시 자색 옷이라고 하는 옷감은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부유해야 하냐면 왕의 버금가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다닌 사람이 그때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 왕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정확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지금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나사로가 그의 대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것을 보면 단순히 출입문이 아닌 대문이라는 표현만으로도 그가 굉장히 큰 저택에 사는 사람, 즉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에 대한 묘사가 성경에 길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저 나사로가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 한 모습과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다라는 표현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살아생전 이 둘을 묘사하고 있는 짧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짧은 표현을 통해서 굉장히 이 둘의 상황을 아주 간략하지만 명확하게 전달하셨습니다. 당시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상에서 떨어진 음식은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이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개나 이방인들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나사로는 그런 음식으로라도 줄인 배를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즉 현재 나사로는 마치 개들과 같은 형편에 놓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음식은 없고 오히려 개들이 헌대를 핥았다라는 표현을 보았을 때 오히려 그에게는 고통만이 더 가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개처럼 떨어진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에게는 비참한 상황일 텐데 거기에 개들이 와서 지금 고통을 더하고 있으니 나사로의 상황은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비참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을 호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부자는 대문 앞에 떨어진 음식으로라도 어떻게든 연명하고자 하는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은 인색함을 보여줍니다. 만약 그 자리에 음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개들이 나사로의 헌대를 핥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기에 나사로의 헌대마저 핥았었던 그 개들을 표현하심으로써 그곳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음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둘은 모두 결국 죽음의 때를 맞이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맞이한 죽음에도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나사로는 장사되었다라는 표현조차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장사를 지낸다라는 것, 매장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의 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도 누군가가 예비한 굴에 안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자신이 죽을 무덤을 예비하고 있었다.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시체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시체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시체는 동네 밖 어딘가에 버려졌을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장사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이 둘은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죽고 난 후에 이 둘의 상황은 정반대로 뒤집히게 됩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묘사되었고 여기서 표현된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혜와 사랑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이 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나사로는 천국에서 상당한 영접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는 그 누구도 영접하여 주지 않았고 심지어 거들떠보지도 않았었던 거지였는데 죽어서는 천사들의 영접을 받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김으로써 더 이상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 부자의 상황도 전해집니다. 장례를 잘 치르고 묘실에 고이 안치는 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한 고통의 음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을 받았었던 그는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 장면이 실제로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비유적으로 이 말씀을 이어가기 위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부르며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라고 애원을 합니다. 나사로와 또 자신의 집 앞에 몰렸었던 그 많은 불쌍한 이웃들에게 인색하게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았었던 부자의 모습을 지금 확실하게 대비시키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5절에 아브라함도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하며 부자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좋은 것으로 번역된 이 단어에 선한 또 유익한 아량이 있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살아서 부자였기 때문에 죽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가 온갖 부와 명성을 가지고도 호화롭게 즐기면서도 정작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거지 나사로와 같은 이들에게는 아무런 동정도 베풀지 않았기에 죽음 후에 선악간의 심판으로 인해 지금 이 상황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나사로 역시 살아서 가난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가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어서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의 뜻처럼 비록 비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이어서 그들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왕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천국과 지옥 간의 간격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에 놓여있다라고 한 이 표현, 헬라어로 스테리조라는 이 단어를 흔들리지 않게 하다, 확고히 하다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다,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 오래전부터 존재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확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도 옮기거나 없앨 수 없다라는 강한 인상을 지금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후에 심판을 받은 후에 처한 상황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음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27절로 마지막 31절의 내용에는 자신의 처지가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부자가 아버지 집에 남아있는 형제들에게 그들을 걱정하며 나사로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달라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자는 자신에게 5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하면 자신과 동일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려하여 지금 나사로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이 상황을 전하여 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라고 답하며 거절합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의 율법과 또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진 그 선지서에 있는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에 와서는 아마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사자이며 하나님의 전령이라는 것을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기록한 요한의 기록을, 그 증언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도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부자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그들에게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다라면 그들이 회개하고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31절에 돌아온 대답은 역시 거절이었습니다.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는 부자와 5 형제들이지만 사실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음이 강팍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듣고도 이미 마음의 화인을 맞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포함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글이나 육성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전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 즉 구약 성경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간다고 자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미 구약에 기록된 이웃을 돌아보며 긍휼을 베풀라, 선을 행하라,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그 율법을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단순히 이 땅에서 부유한 사람이 나중에 지옥에 가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모두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의 의도와 상충되는 해석이라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소외되었던 계층이 받게 될 그 구원에 정말 관심이 있었던 이 누가가 특히 강조하면서 기록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회의 부조리를 지금 고발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앞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전하고 계신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지혜롭게 친구를 사귄 자는 하늘의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고 또 영접을 받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성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고 인색한 가운데에 자신의 삶의 안위와 이익만을 위해 산 사람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성실히 성한 청지기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저것을 변명하며 우리가 미루면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마치 어리석은 하인이 주인이 더디오게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그 본분을 우리가 행하지 못함으로 순간 불현듯 부지 중에 주인이 돌아와 그가 심판을 받게 된 그 불의한 청지기적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며 성실히 선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에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선하고 성실한 청지기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또 나누며 베푸는 가운데에 더욱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